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오늘 8절부터 할 차례죠. 자, 8절 읽고 또 전에 어제 이합주했던 말씀을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8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자, 내가 본 짐승은 그랬죠. 내가는 누구예요? 내가 요한이죠. 지금 요한이 17장에서는 지금 그 16장까지 일곱 그 대접이 쏟아져서 이렇게 이제 환란을 당했는데 이제 마지막 때 될 일이죠. 근데 17장에서는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에게 다가와서 말하죠. 마지막 때에 음녀, 이게 쉽게 말해서 세상을 다스릴 왕이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요한에게 보여준 게 뭐였냐면 그 음녀가 탄 짐승, 이게 그 짐승을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요한에게 그 천사가 말을 했는데 정작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계속해서 보여줬다고요? 짐승을 보여줬다고. 짐승. 내가 본 짐승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줘야 될 음녀의 심판보다는 그 음녀가 이게 음녀가 붉은 빛을 탄 짐승을 탔다고 그랬죠. 그 짐승의 몸에는 무엇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 가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짐승의 이름은 세 가지라 그렇게 하면서 계속 짐승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쁜 짐승을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까?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기이 여겼단 말이에요. 왜? 그 짐승이 아니면 음료도 나타나지 않아서 이 세상을 괴롭히지 않을 것인데 그 짐승으로 인하여 음료가 힘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왜 그 짐승이 하나님이 이 짐승을 이 땅에 보내셨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짐승으로 인하여 수많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기이 여기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다가와서 말하죠. 지금 네가 쳐다본 이 짐승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 짐승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8절부터는 그 이유를, 그 비밀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짐승을 왜 이 땅에 보냈는가? 짐승은 뭐예요? 666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냈는가? 이것에 대한 비밀을 내게 보여주겠다. 가르쳐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무엇이라. 그러니까 적도 알고 누구도 알고 나도 알아서 알아야 이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러면은 더 이기려면은 더, 이게 쉽게 말해서 말씀은 우리의 무기잖아요. 그러면 무기가 더 최신으로 장착을 해야 한다고 그래. 강력한 무기로. 그러면 내가 힘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러면 계속해서 무기를 장착해야 돼. 그러면 무기를 장착하는데 어떻게 장착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지. 알아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서 강력한 무기가 돼서 그 장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나타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게 또 쉽게 될 줄 아세요? 꿈속에서 마귀가 나타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할 줄 아세요? 대부분은 우리가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지 못하면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적그리스도 마귀가 우리에게 오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는 들었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무서무시 막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끝나는 거예요. 하다가 식은땀 쫙 흘리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데 그게 안 나오고 하다 끝나는 거예요. 왜? 이게 총타가 발사가 팍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내가 본 짐승은 이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제격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랬어. 이게 이 짐승 666 적그리스도는 전에는 있었다가 이게 전에 있었어. 근데 원래는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거든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7년 뒤에 환란 때 반짝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게 멸망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자기만 멸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그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랬잖아요. 같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이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 활동을 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전에 있었다가 그랬어. 그러면 전에 있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그러면 양승태 목사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전에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대답 못해요? 응?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아는데 구약도 중요합니다. 왜? 구약은 뒷받침을 해서 신약이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구약이 없이는 절대 된 게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 속히 되어질 이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전에 있었던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 왜? 그 형태 그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아 이게 적그리스도가 전에 있었던 대로 똑같이 그 형태를 취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더 깨어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지금 장차 적그리스도 666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인데 전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이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온다 우리 잘 봐서 이깁시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것 같아요? 안 들은 것 같아요? 어?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제일 오래 했는 양반이 누굴까? 아니 정력 권사님도 어렸을 때부터는 다니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오래되신 거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오래 한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자신 있게 말해. 몇 년이에요? 윤고사님 오래 하셨어요. 50몇 년. 윤고사님 오래 하셨어요. 윤고사님은 몇 년 하셨어요? 번데기 앞에서 못 잡고 포크날 앞에서 못 된다고. 영감하네. 하여튼 더 된 사람 있고 하여튼 50년도 많아요 안 많아요? 많고 50년 그래. 그러면 30년 20년 많아요 안 많아요? 10년은? 많죠. 그러면은 그렇게 수없이 설교를 들었으면 이걸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야죠. 이게 저도 전에는 그런 말씀들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못 전해줬어. 솔직히 말씀을 몰랐기도 하고 내가 똑똑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못 전해줬거든요. 근데 우리 행복한 교회에 내가 전해줬어. 언제? 다니엘 강의를 했잖아요. 다니엘 때 하면서 내가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나타나냐면 이게 다니엘은 지금 그 시국에 대해서도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나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이게 쉽게 말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총명을 줘갖고 풀어줬거든요. 그러면 왜 다니엘에게 말하냐면
다니엘이 말씀을 알고 사모하는 그것이 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 이게 지금은 구약에 있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으면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옛날에는 전혀 없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총명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면 다니엘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쭉 이렇게 보면 다니엘 7장에 어린 양이 나오고, 그러니까 한 이렇게 뿔 가진 어린 양이 나오고, 8장에 어린 양이 나오고, 9장에 어린 양이 나오고, 10장, 11장에 어린 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장에 나온 것은 적그리스도고 8장에 나온 것은 적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서는 모형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 4세 이야기가 나오고, 또 9장에는 적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오고, 또 10장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런 형태를 할 건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못 오갈 때 자기의 신상을 세울 때 이런 짓을 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지금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과 이제 다니엘서 강의를 할 때 내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잊어버릴 망정 그 이야기를 쭉 했었잖아요. 뭐 이렇게 제국에 자기 아들 누가 아버지부터 싸우고 누가 싸우고 막 이게 안티오쿠스의 가문과 그 톨레미 왕조 그 이집트 가문과 계속해서 싸우면서 이게 중간에서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저 쉽게 말해서 뭐 그 안티오쿠스 가문이 이집트로 쳐들어가면 쳐들어갈 때 그냥 쳐들어가요. 먹을 거 내놔. 그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주죠. 그러면 또 이집트가 또 힘을 얻어서 다시 또 쳐들어가는데 전에 저놈들이 쳐들어갈 때 먹을 거 줬다며 우리도 줘. 그러면서 그냥 주라고 할 때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또 힘이 없으니까 또 주는 거예요. 또 이제 안티오쿠스 사지 그쪽에서 쳐들어오면 너희들 전에 우리한테 줬는 거 또 줬다며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지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전쟁에 이집트에서 전쟁이 졌어. 돌아갈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러면 전쟁에 졌다고 분풀이 하는 거야. 이 이집트 사람들도 전쟁에서 또 쳐들어갔는데 지잖아요. 내려가면서 졌다고 분풀이 하는 거야. 완전히 새우등 터지는 거야, 이스라엘이. 근데 가장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자기를 높였던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란 말이에요. 이게 에피파네스 4세라는 말,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이 뭐냐면 신의 현현, 나는 곧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원래는 안티오쿠스인데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스스로 나는 에피파네스다, 나는 황제다, 나는 신이다 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똑같은 형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세상을 멸망하면 그러면 안티오쿠스 4세가 하는 형태를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전에 있었다가 했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반드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그 시그마서 여자 그 음녀의 형상이 동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멸망이 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이슬람권이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나중에 지금도 지금 시끄러워서 성지를 가긴 해요. 이스라엘로 가긴 한데 지금도 불안해요, 안 해요? 불안해요. 뭐 얼마 전에도 팔레스타인 지역도 전쟁 선포되고 그 총리 네비타운가 그 베냐민 네타냐후 그 베냐민 집파 베냐민 네타냐후잖아요. 이 사람이 연설할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완전 적대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도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갑시다 그렇게 말을 솔직히 못해요. 뭐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가고 그 예수님의 행적을 받고자 가는데 어떤 일이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영광 엄청나게 가리우고 또 교회에서 가지 말았는데 갔다 지금도 위험지역이거든요. 가지 말았는데 갔다 해갖고 막 전에 한번 어디 교회에서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은 조심스러운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여행보다는 성지순례는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 조그마한데 얼마 크지도 않은데 이슬람권이 지배하고 있어요. 성전만 딱. 근데 그것이 그 조그마한데 그냥 쳐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설명을 했죠.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도 그 조그마한 데를 쳐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세계의 이슬람 모든 것들이 다 일어서서 폭발해버리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 그 성전에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신상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황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지금 EU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EU는 지금은 따로의 국가지만 언젠가는 한 사람이 지배할 것이다 하면서 막 추측을 하는데 그거는 누가 될지는 몰라요. 왜? 짐승이 힘을 실어주면 양스태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예를 드는 거야. 이게 누구든지 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래서 전에는 있었다가 이게 전에 있었을 때 어디가 있었다고요? 어디에? 성경 어디에? 예? 다니엘에게 있었다 이 말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일단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없으나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지금 계시록을 지금 천국에서 이 환상을 보고 있을 때는 다 끝났잖아요. 이게 지금은 없어. 근데 장차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은 땅으로부터 올라온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땅속 지옥 무적에게로부터 이 짐승이 올라오거든요. 그때 올라오는 거야. 올라온 이유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과 싸우면 불보듯 훤하죠.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이게 멸망으로 가기 위해서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왔다. 자, 그러면서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 했을 때 모든 아담 이후로 사는 모든 자들을 말한 게 아니라 창세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 사람들을 땅에 사는 자들로 칭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로다 이렇게 말하죠. 항상 천국을 본향 삼고 이 세상을 나그네 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세상 아웅바둥 하면서 하나라도 더 모으고 더 잘 살고 누리면서 살겠다 하더라도 결국은 공수고로 어떻게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거야. 뭐 죄송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다 부질없다. 이 아웅받으면서 사는 거 다 그런다. 그런 허무한 생각, 막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있죠. 이렇게 살면서 서로 아웅받으면서 이렇게 살면 뭐 할 거나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생했던 그 세월들을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길을 사는 거예요. 저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란 말이에요. 본향을 향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그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없는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런 거예요. 왜? 안 믿는 자들이 봤을 때 이 짐승은 놀라운 존재예요. 왜 놀라운 존재냐? 내가 말했죠. 하늘에 불을 내리고 누구의 권능을 가지고 엘리야의 권능처럼 하늘에 불을 내리고 우리에게 금은 권력 부귀 영화를 이 짐승이 주는 거예요. 왜 주는 거예요? 자기 따르라고. 그냥 따르라면 안 따르. 왜 안 따르는지 압니까? 짐승들도 도살장에 끌려갔을 때 자기의 가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영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 따라가면 이것 따라가면 나는 죽는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이름이 세 가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비밀이라. 큰 성 바벨론이라.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비밀로 하는 거야. 왜? 자기가 주는 것을 먹으면 죽는데, 자기가 주는 것을 받으면 죽는데,
자기가 주는 권력을 받으면 지금은 당장 좋을 것 같아도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는데 비밀 다 비밀인 거예요. 아침에도 말했는데 오늘 그 조그만 그 찰떡바위 같은 조그만 떡을 우리 집사님 자녀분 중에 한 분이 택배로 붙였단 말이에요. 주일날 도착하기 위해서 하나씩 나눠드려서 같이 드세요. 궁금해 안 해요? 비밀이야. 조금 이따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자녀분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사랑해서 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잖아요. 조금만 해. 그래도 그 정성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짐승은 엄청난 것을 주거든요. 따르는 자에게. 그리고 또 이 짐승은 안 따르면 그냥 말고가 아니잖아요.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하고 죽이고 핍박을 주면서 가진 고난을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그런 것들을 보면 놀랄 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요, 내가 예언을 했죠. 지금 강주에서 앞으로 이제 서울 갈 때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은 10분 안에 몇 초에 갈 그런 세상이 온다고. 우리는 못 보고 죽죠. 나도 못 보고 죽을 거야. 그러나 언젠가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놀라다 보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자꾸만 세상 것을 놀래지고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살아감에 있어서 정의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이기주의 분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인데 버튼만 누르면 다 되는데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지금 요한에게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자 9절 말씀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여기 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이게 지혜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알고 뭐 이렇게 잘하는 그것보다도 이제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하고 깨닫는 것을 뭐냐면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지금 일곱 이것은 7절에 보면 7절에 그 일곱 그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응? 일곱 머리와 열뿔 그렇게 나왔잖아요. 여자가 탄 일곱 머리와 일탄. 이게 지금 와서 여자는 그 1절에 나온 음녀처럼 이 여자는 무엇을 말하냐면 짐승의 힘을 가지고 그 환난의 때에 반짝 잠시 동안 세상을 1인지야 아니 만인 뭐요? 1인지야 만인 뭐지? 그 국무총리를 뭐라고 그랬어? 하늘 아래 최고의 사람을 예? 그러니까 1인지야 만인 천한가? 만인 지상? 아닌데. 그거 그 말 우리 그 의대 형제님 한번 찾아보세요. 확실히 넘고 짚고 넘어갑시다. 1인 지하? 만인 지상 맞아요. 아 만인 지상이요? 아 맞았네. 내가 무시를 했네. 1인 지상? 지하. 1인 지하? 만인 지상. 만인 지상. 뜻을 정확히 말해봐 한번. 덮어버렸지. 자 우리가 한 사람의 한 사람 아래 아래 만 사람의 위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 아래 만 사람이 위. 핸드폰이 있으면 또 이것도 또 알고 넘어가는 것도 또 은혜예요. 보면 안 되지만 이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짐승 아래 최고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짐승의 권력을 힘에서 이 여자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최고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짐승의 힘을 빌어서.
그런데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제국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국과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아수르 뭐 메데바사 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와서 힘을 입어서 여자가 그 산 권력 위에 권세 위에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미 지금 전에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여자의 형태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접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지혜의 뜻이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지금 마지막 형태에 나타나는 이 여자의 모습, 이 짐승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막상 우리가 못 이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못 이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겠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 그래도 못 이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잡혀 죽어. 못 이기는데 어떻게 죽어야지. 그 사람들한테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는데 한 번 이마에 표를 받으면 짐승의 수 이 666 표를 받으면 끝난다니까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후회해가지고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해봐야 이미 끝나는 거예요. 표를 받은 것 동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길 수 없겠다. 그러면 산속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산속에서도 나는 못 살겠다. 잡혀 죽어 그냥. 그거를 일명 순교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개죽음이 아니라. 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 위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건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잘 알아서 지혜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놈의 세상이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고 이 세상이 이럴수록 저럴수록 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라니까요.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 이런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늘 보면서 승리해야 되고. 자 10절 시작.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사실 이제 이 말씀들이 쉬운 말씀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10절 딱 읽어보고 또 일곱 왕이라 이게 여자가 지금 앉은 게 일곱 산을 지금 일곱 왕이라고 지금 똑같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곱 왕하고 일곱 산하고 똑같아 틀려요. 똑같다니까. 양승태하고 양은아 아빠하고 양목사하고 똑같아 틀려요. 다 따로요? 색깔내요? 양승태 목사 나 양은아 아빠 나 양승태 나 똑같아 틀려요. 똑같아. 그러니까 일곱 산 일곱 왕 똑같아 틀려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설명을 해봐. 이거 10절 설명이라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다섯은 망하였고 그랬어. 그게 망했다는 것은 전에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어쩐다고? 아니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 아직 안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생기면 잠시 동안 머무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일곱 왕 중에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제국 있잖아요. 제일로 많이 괴롭혔던 제국이 이집트거든요. 이집트에서 많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이미 어쨌어요?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들은 망했지. 지금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바벨 큰 성 바벨로나 나오니까 바벨론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러분 듣도 못했지. 사실 성경 아니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죠. 우리가 어떻게 아수르를 알고 메데바사 이 헬라하고 로마는 아주 유명하니까 들었다 치더라도 그런 나라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다 망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섯 중에 하나는 있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요한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금 신상하면서 제일 위에는 뭐예요? 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동,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흙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열왕시대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섯은 망했는데 하나는 있고, 그 말은 지금 하나는 있고 했을 때 이 요한이 살고 있을 때 시대가 지금 언제 시대인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요한이 지금 봤을 때 요한이 그 살고 있을 때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로마 그때 당시 아직 로마가 망하지는 않았잖아요. 그게 제일로 제국이 오랫동안 유지했던 제국이 로마잖아요. 굉장한 오랫동안 그 다른 나라 다른 제국들은 사실 그래도 빨리 뭐 잠시 동안 있을 그 제국보다는 그래도 있었지만 그래도 빨리 멸망했는데 로마는 굉장히 오랫동안 700년 이상 뭐 같은 그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로마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다. 열왕 시대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열왕 시대는 모든 자기의 나라의 왕이 권력이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 열왕 시대가 있을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열왕 시대에 이제 11절에 보면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8번째 왕으로서 그때 가장 강력한 나라 한 나라를 세우게 된단 말이에요. 열왕 시대에. 지금이 열왕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아무리 EU가 힘이 있고 미국이 힘을 강하고 러시아가 힘을 있고 중국이 힘을 강해도 세계 전체를 지배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나라들을 다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짐승이 한 나라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럴 때. 무슨 말 알겠죠? 이제 곧 마지막 때 되면 사용하겠죠.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자, 11절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에 7의 이런 열왕이 사는데 갑자기 강력한 힘으로 8번째 왕으로서 자기가 스스로 만왕의 왕 쩌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을 참 구주 만왕의 왕 이렇게 말하는데 뭐냐면 자기를 만왕의 왕이라고 말을 해.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싸울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구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니까 이제 가짜와 진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를 누가 이제 만왕의 왕인가를 승리하는 자가 만왕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나도 만왕의 왕이다. 예수님과 똑같은 주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모습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그 다니엘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땅으로 한 짐승이 땅으로부터 올라와서 어린 양의 모습을 그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 앞에도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서 한다고 했지 않았어요?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좋은 것을 주기도 하고. 이제 안 따르니까 우리 믿음은 스스로 믿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죄송하지만 누가 때려 죽인다고 그랬어요. 이 협박을 했어요. 오늘 안 나오면 정신 안 준다고 그랬어요. 어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나왔죠. 근데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그 형태를 보면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 좋은 것도 주기 위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주님처럼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가짜가 진짜 같아도 가짜는 어때요? 가짜죠.
아무리 진짜같이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 속을 뿐이지. 속아요 안 속아요? 많이 속지. 여러분 참기름 갖다 놓고 진짜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같이 냄새 못 맡은 사람한테 별거 다 말하면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분간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 하단 말이에요. 그 달콤함 취하지. 그러니까는 자기를 8번째 왕으로 하는데 실상 누구를 사용하냐면 7왕 중에 하나, 이게 마지막 왕이겠죠. 하나를 사용해서 같이 멸망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혼자는 못 죽는단 말이에요. 왜? 왜 혼자 못 죽어요? 그렇죠. 예, 자기가 준 것이 있고 해준 것이 있고 했는 것인데 지금 뭐 누구도 어디 들어가갖고 나 혼자는 못 죽어 막 부름담서 같이 먹은 것이 있고 막 그런데 자기만 그렇게 들어가면 억울해요 안 해요? 억울하지. 이제 같이 무슨 작전? 물귀신 작전. 예, 물귀신 작전이라고 한 줄 아세요? 또 별거 다 했던 시간도 없는데 한번 끌고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줄줄이 끌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1인 지하 뭐라고? 만인지상. 1인 지하 만인지상? 한 사람이 한 사람. 땡! 그 말 아니야. 자, 오늘 일단은 11절, 12절 일단 해봅시다. 된 데까지 오늘 18절까지인데 지금 잘 못해. 12절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맡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보던 10뿔, 그러니까 마지막 그 10발가락, 그 10뿔은 10왕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 세상에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 말은 지금 짐승이 누군가의 하나를 정해서 지금 사용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서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반드시 누군가를 세워서 지금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짐승과 더불어서 한동안 임금처럼 권세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응? 아니 지금 여자 음녀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게 그 음녀 이 여자를 사용하는데 이 여자는 짐승과 더불어서 한동안 권세를 받아. 그러니까 마지막 10왕 중에 그 중에 사용되는 그 나라 그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어. 한동안이 얼마예요 기간이? 3년 6개월. 이게 이제 7년인데 이제 마지막 3년 6개월을 최고 발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를 받아서 제국을 이루는데 예를 들어서 7년을 이룬다 그러면 짧은 거예요, 긴 거예요? 아니 제국을 이루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나라를 세워갖고 다스리고 했는데 7년이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짧죠. 무조건 말하지 말고 생각 좀 해서 말 좀 해봐. 제국을 나라를 세웠는데 7년을 딱 세우고 끝나버렸어. 지금 그 헬라 제국이 엄청난 일이고 큰 제국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헬라 제국이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알렉산더란 말이에요. 이게 알렉산더가 빨리 죽어버렸잖아요. 몇 살 때 죽었어요? 33살 때 빨리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젊을 때 죽었는데 그래도 10몇 년 반짝하고 만 거예요 그냥. 너무나 큰 제국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제 아들들은 이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이제 원래는 내 나라로 분산됐다가 또 거기에서 또 힘을 얻어서 또 싸움을 하게 되고 막 그렇게 그 이야기를 다니엘서 할 때 했어요 안 했어요? 사실 했어. 나도 기억 못하고 너도 기억 못하고 다 못해서 그렇지 정확히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적나라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7년 동안 이렇게 권세를 받은 것은
길지 않죠. 그러니까 한동안 잠시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강력한 권세는 3년 반 동안 그게 펼쳐지고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13 아니 그냥 여기까지 합시다. 더 하면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 이게 이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원래는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이 음녀의 심판은 사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짐승의 힘에 의해서 음녀가 힘을 얻어서 잠깐 힘을 발휘한 거지 음녀가 어떤 힘이 있거나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자기의 그런 것을 그 권세나 이런 영광 왕으로서의 뭔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꼭두각시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음녀를 이야기하려면 짐승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한다는데 지금 이 음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심판을 받는다, 어떤 일이 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안 나오잖아요. 계속 짐승의 이야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은 그냥 이용당하는 거고 적그리스도가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아마겟돈 전쟁, 주님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요한계시록 이제 19장의 전쟁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막상 전쟁을 하면 주님의 이 권세, 이 권능에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 세상 것 다 이렇게 보탄에 봐봐야 주님의 권세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은 싱겁게 끝나. 그러나 우리 과정은 자기도 준비하는 과정은 지금 엄청나는 거예요. 지금 그 대접 6번째 대접이 쏟았을 때 그 유보라 강이 마르고 그 마른 기회를 타가지고 왕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막 엄청나게 뭔가를 한 것 같거든요.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열왕들이 그를 찬송하면서 따르면서 자기의 영광과 권세와 물질 모든 것을 다 주거든요. 짐승한테. 그래도 세상 것으로는 주님과의 싸움에서 게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8절까지 해야 지금 이게 과정이 흐름이 있는데 또 끊겨서 좀 있는데 오늘 말씀 어쨌든 조금이라도 기억해가지고 다음 주 말씀을 잘 알고 대답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도 난 모르겠네 하지 마시고 즐거운 한가위 추석 때 우리 즐겁게 이 말씀으로 예배 드립시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마지막 때 이 말씀을 기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